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에 나온 우리 친구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목사님한테 아들이 있죠, 그쵸? 네, 목사님 아들이 한국 나이로 3살이에요, 3살. 그리고 개월수로는 이제 꽉 찬 29개월이 됐어요. 정말 시간이 빨라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말을 점점 늘어가는 것 같아. 그래서 자신의 의사를 전달하기 시작했어요. 예를 들자면 이제 얼마 전까지는 그냥 무 이랬어요. 그러면은 물을 달라는 게 아니라 물을 달라는 거예요. 무. 근데 이제는 무 줘 이래요. 무 줘 이래요. 그러면 물을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는 아빠한테 공손하게 말해야지. 그러면 두 손을 내밀고 무 줘 이래요. 네. 공손하게라는 의미가 약간 좀 남다른 것 같아요. 어찌됐건. 그리고 우유 줘. 이건 뭐예요? 우유 달라는 의미예요. 우유 줘 이래요. 깎아줘 이래요. 그건 뭐예요? 과자를 달라는 의미예요. 이제 이렇게 말하면 이제 너무 그날 많이 먹어가지고 조절해야 될 상황이 아니면 거의 주죠. 너무 귀여우니까 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요구라는 게 굉장히 자기중심적이에요. 달라고 하는 게 되게 자기중심적이에요. 제가 아침에 이제 교회에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씻으려고 하잖아요. 머리를 감고 있어요. 그러면은 어느샌가 뒤에 와 있어요. 어느샌가 뒤에 와서 아빠 우유 줘 이래요. 머리를 막 감고 있는데. 그러면은 이제 막 거품을 막 묻히고 있으니까 나갈 수가 없잖아요. 대민아, 지금 아빠가 뭐 하고 있어? 머리 감고 있지?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려. 아빠 이거 머리 물 헹구고 나가서 우유 줄게.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럼 대민이가 뭐라 그럴까요? 네 해요. 네 해요. 그쵸? 똑똑해. 네 한단 말이에요. 근데 네 하고 나서 문제는 뭐냐면은 이 기다림이 5초도 못 간다는 거예요. 기다려. 그러면은 네 우유 줘 이런단 말이에요. 5초도 안 돼서 계속 또 그냥 바로 우유 줘 하면서 막 이제 막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막 나가지도 못하고 이거 막 머리는 빨리 감아야겠고 막 머릿속이 굉장히 아침부터 복잡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이제 옆에서 우유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는데, 근데 이런 행동이 이 나이대 아이들에게는 자연스러운 거예요? 아니면은 부자연스러운 거예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예요. 이런 아이들의 행동을 보고 누가 가가지고 야, 넌 철 좀 들어라, 철 좀. 야, 니는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29개월이나 돼가지고 아빠 지금 머리 감고 있는데 머리 감으면 옆에서 네 알겠습니다 아버님 하고 옆에서 기다릴 줄 알아야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직 아이들은 신체적인 나이도 어리지만 인격적인 나이도 어리단 말이에요. 오히려 지금 3살 되는 아기가 와가지고 아버지, 제가 목이 마른데 우유 좀 주세요. 아버지 지금 머리를 감고 계셨군요. 그러면 머리를 다 감으실 때까지 전 옆에서 수건을 들고 기다리겠습니다. 이런 애가 3살짜리 애가 있어. 그러면은 이 애가 일반적이에요? 있을 수는 있지. 근데 일반적이진 않아요. 이런 친구가 있으면 세상에 이런 일에다가 제보를 해야 돼요. 그죠? 네, 거기 나가야 돼요. 나중에 잘하면야 그러지 않겠지만 지금은 29개월 3살이면 조르고 떼쓰는 게 당연한 어린 나이란 말이에요. 이처럼 우리 모두는 다 나이를 가지고 있어요. 그쵸? 우리 고등부는 한국 나이로 다 몇 살이에요? 가장 어리면 몇 살이지? 17살이잖아. 그치? 뭐 월반에서 올라온 친구 아닌 이상 보통 17살이 고1이에요. 그러면은 고3은 보통 19살이란 말이야. 그치? 17살에서 19살의 나이를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모두 모였어요. 목사님도 20대잖아. 그치? 그래서 목사님도 굉장히 젊잖아요. 그죠? 아멘 하면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의 복이 목사님 그 뒤까지만 안 했어. 하나님의 복이 있을까 모르겠어요. 거짓말이기 때문에. 그렇죠? 목사님도 이제 30대로 이제 점점 넘어가고 있는데 우리 고등부가 17살에서 19살 이 나이를 벗어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런 나이를 신체적인 나이라고 불러요. 뭐라고 부른다고? 신체적 나이. 이 나이가 기준이 돼서 성인과 청소년을 구분하기도 해요. 근데 이런 신체적인 나이만 있는 게 아니라 뭐도 있냐면은 우리에게는 인격적인 나이도 있어요. 뭐가 있다고? 인격적인 나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너가 철이 얼마나 많이 들었냐. 이게 바로 인격적 나이예요. 신체적인 나이가 아무리 성인이 됐어도
인격적인 나이가 어린 친구들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 만났던 어떤 친구는 20대예요. 20대인데 20대 후반이야. 군대에서 만났거든요. 근데 너무 이기적이야. 20대 후반인데 20대 초반 애들을 보다 더 이기적이야. 그래가지고 와 진짜 속된 말로 쟤는 나이를 어디로 먹었을까? 똥구멍으로 먹었나? 뭐 이런 막 말을 할 정도였어요. 그래가지고 막 좀 심하게 자기중심적인.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 친구를 보면 약간 불편해하고 약간 좀 이렇게 멀어지는 걸 본 적이 있어요. 이런 인격적 나이는 방금 목사님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신체적인 나이를 따라가요, 안 따라가요? 안 따라가요. 몸이 커진다고 해서 인격적인 나이가 같이 성장하는 게 아니에요. 반대로 어떤 친구들은 신체적인 나이가 어려도 인격적으로는 성숙한 친구들도 있어요. 이런 친구들은 철이 일찍 든 친구들이죠. 근데 반대로 이야기한 것처럼 신체적인 나이가 들었어도 인격적인 나이는 너무 어린 친구들이 있어요.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너는 인격적인 나이가 몇 살이니? 한번 물어보세요. 넌 인격적인 나이가 몇 살이니? 대답해 주세요. 3살. 여러분의 인격적인 나이는 몇 살입니까, 여러분? 근데 우리가 방금 전에 살펴본 대로 신체적인 나이 그리고 인격적인 나이도 있는데 여러분 한 가지 나이가 더 있어요. 더 있어요. 그게 뭘까요? 고린도전서 3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를 대함과 같이 한다고요? 어린아이를 대함과 같이 한다고 그랬어요.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이야기하면서 교회 안에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고 말했어요. 첫 번째는 오늘 이 고린도전서 3장 1절 앞에서 나오는 대로 형제들아 내가 어떤 사람들? 신령한 사람들이 있다고 했어요. 첫 번째 신령한 사람들. 그 다음 두 번째 어디에 속한 사람들? 육신에 속한 자 곧 어린아이들과 같이 대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신령한 사람이 있고 육신에 속한 사람이 있다는 말이에요. 자, 이 말씀을 토대로 보면은 우리에게 신체적 나이와 인격적 나이가 있듯이 한 가지 나이가 더 있는데 그건 바로 뭐냐면 따라해 보세요. 영적 나이. 영적인 나이. 이 영적인 나이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한번 문제를 내보겠습니다. 이 영적인 나이는 신체적 나이를 따라갈까요? 안 따라갈까요? 안 따라가요. 안 따라가요. 인격적 나이와 마찬가지로 이 영적인 나이는 내가 나이를 먹는다고 해서 내 영적인 나이도 같이 쑥쑥 자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나이를 많이 먹는다 그래서 내가 영적으로 성숙이 쑥쑥 일어나는 게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신체적인 나이는 중학생이고 고등학생이어도 영적으로는 너무너무 정말 멋지게 성숙한 친구들도 있어. 이 친구들은 정말 목사님이 봐도 와, 쟤는 진짜 멋있다. 와, 쟤는 진짜 나보다 더 뛰어난 것 같아. 목사님 막 이렇게 칭찬해주고 싶은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반대로 중학생, 고등학생인데 영적인 나이는 유년부야. 그래가지고 막 이래요. 물론 뭐 우리 고등부에는 없는 것 같아. 근데 예전에 막 어떤 친구도 있었냐 하면은 야, 교회 나와야지. 우리 교회에서 보자. 그러면은 물론 농담으로 그랬겠지만 그럼 뭐 사주실 건데요? 아니 뭘 사줘? 야, 내가 나득 보려고 너 예배 나오라 그런 거야? 아니잖아요. 예배 나오는 우리 친구들 득 보라고 야, 예배 나와야지. 그래서 권유하고 권장하는 건데 그럼 뭐 사주실 건데요? 근데 이거는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근데 언제 그럴 수 있어? 유년부 때 그럴 수 있는 거야. 아기 때 그럴 수 있는 거야. 유치부 때 목사님 맛있는 거 사주세요. 이거 할 수 있는 거야. 물론 이렇게 목소리가 걸걸한 유치부는 없지만 제가 변성기가 이렇게 빨리 오는 유치부는 없지만 그런 이야기는 너무 어린 때 하는 거야. 근데 그런 애들이 몸은 중학생, 고등학생. 목사님 그러면 무슨? 근데 그런 친구들이 있다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친구들이 되고 싶어요? 영적으로 여러분 기저귀 차고 다니는 친구들 되고 싶습니까? 영적으로 17살, 18살, 19살 먹고서 영적으로 기저귀 차고 다니는 친구들 되고 싶어요?
아니잖아요. 아니면 다른 사람들을 돕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지금 여러분이 스스로 생각하기에 여러분의 영적 나이는 몇 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한번 옆에 분들하고 한번 물어봅시다. 영적인 나이가 몇 살 정도 되는 것 같으세요? 한번 물어보세요. 영적인 나이가 몇 살 정도 되는 것 같으세요? 물어보세요. 네. 좋습니다. 우리 장군이가 이번에 특세 때 개근했어. 박수 한번 쳐주세요. 근데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날마다 아침에 안 늦으려고 택시를 너무 많이 타가지고 장학금보다 택시비가 더 많이 나왔다는 지금 소문이 있어. 근데 어찌됐건 개근했잖아요. 그죠? 너무너무 잘했어요. 우리 장군이는 스스로 생각하기에 영적인 나이가 몇 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어려워요. 그죠? 네, 쉽지 않은 질문이죠. 우리 한번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한번 깊이 생각을 해봅시다. 성경을 보면 구약 초중반에 짧게 나오는 하나의 이야기가 있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그 다음에 뭐 나오죠? 룻기가 나와요. 룻기. 근데 이 룻기는 4장짜리 책인데 바로 그 앞에 있는 사사기 시대에 기록이 된 책이에요. 근데 그 당시 분위기가 어땠냐 하면 사람들 분위기가 사사기 21장 2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당시 사람들이 무슨 생각에 옳은 대로 행했다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동하면서 살았어요. 그리고 그 이유가 왜 그랬냐고 이야기를 한 걸 보니까 왕이 없어서 그렇다고 말하잖아요. 근데 생각해보면 여러분, 왜 왕이 없어요? 왜 왕이 없죠? 왜 왕이 없겠어요? 왕이 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아멘. 그럼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따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 삶의 왕 대신 하나님을 모시지 않으니까 내 마음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으로 어린 사람들이에요? 성숙한 사람들이에요? 어린 사람들. 맞아요. 영적으로 어린 사람들, 영적으로 성숙하지 않은 사람들이 살았던 그 시대가 바로 사사기 시대였던 거예요. 그런데 이 시대에 한 가정이 등장하는데 바로 나오미라는 한 여인의 가정이에요. 이 나오미에게는 남편과 2 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너무너무 큰 흉년이 들어서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어지니까 모압이라는 이방 나라로 이민을 가요.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외국에 나가서 새로운 삶을 터전을 꾸린다는 게 이게 쉽지가 않았겠죠. 그래도 남편과 아들들을 의지하면서 이 나오미라는 여인이 새로운 또 가족 구성원으로 받아들인 며느리들과 함께 그렇게 서로 힘이 되면서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나오미에게 너무 가슴 아픈 일이 생겼어요. 남편과 2 아들을 잃게 된 거예요. 모압으로 이민을 갔던 나오미는 이제 그 옆에 며느리 2만 남기게 되었어요. 어서 와라. 잘 왔어요. 다음엔 좀 더 일찍 와. 그래, 또 어서 와라. 다음엔 좀 더 일찍 와요. 다시 처음부터 해야 되잖아. 진짜. 그래서 이 나오미는 이제 2 며느리만 옆에 있잖아. 근데 모압에서 이제 살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이 나오미가 2 며느리와 함께 다시 고향 나라로 돌아오기로 결정해요. 근데 이제 돌아와도 그 당시에는 남성 중심적인 사회였기 때문에 이게 돌아와도 뭔가 나오미가 며느리 룻과 함께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뭐 길이 없어. 그래서 이 나오미 가족에 누구를 기다리게 되냐 하면 기업을 물을 사람. 따라해 봅시다. 기업을 물을 사람. 이 기업을 물을 사람을 기다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물은다라는 표현이 약간 좀 부정적인 뉘앙스죠. 그쵸? 뭐 이렇게 물러 안 해 막 이러고 장기 뒀다가 이거 물을 거야 그쵸? 그 다음에 뭐 물건 샀다가 물러 안 해 그쵸? 물렁물렁하다가 아니라 이게 취소하다라는 뜻의 무르다라는 이 뜻이 있잖아요. 근데 이 기업을 물을 자라는 뜻이 뭐냐 하면은 당시 이스라엘의 그 풍습 가운데 하나였는데,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그들에게 주신 민족의 정체성이 뭐냐 하면 너희 그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이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그 길을 여는 것이
바로 너희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계속해서 자손을 낳고 번성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을 지키고 그 땅에서 농사를 짓고 그 소산으로 먹고 사는 거, 이게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이었어요. 사명 중에 하나였어요. 그런데 갑자기 가정에 남자가 없어지는 상황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뭐 전쟁이 일어났다든지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당시에 이제 가정에 갑자기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되면은 이제 이 계속해서 대를 이어나가는 일이나 아니면 그 땅을 지키는 일이나 농사를 짓는 일이 어려워지잖아요. 그래서 있었던 제도가 바로 기업 물을 자를 찾는 거예요. 만약에 형이 장가를 갔는데 형이 아이를 낳지 못한다. 그러면 둘째 동생이 그 형을 대신해서 아이를 낳아주는 것이 바로 기업 물을 자라는 표현이었어요. 그래서 이 기업 물을 자라는 표현은 가까운 친척들로부터 먼 친척들로 그 우선순위가 배정이 되어 있었어요. 이 나오미에게는 이제 이 기업 물을 자가 필요한 거야. 왜냐하면은 그 땅을 지켜야 되고, 그리고 그 대를 계속 이어나가야 되기 때문에 후손을 낳아주고 그 잃어버렸던 땅을 되찾아줄 그 기업 물을 사람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고국으로 돌아온 나오미에게 1순위의 기업 물을 자가 있었는데, 근데 이 1순위의 기업 물을 자가 뭐라고 말하냐 하면 루키 4장 6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아멘. 이게 무슨 말입니까? 기업을 물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왜? 왜 그래요? 나오미와 며느리 룻을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이 두 사람을 먹여 살릴 만큼 나도 상황이 여유롭지 않아. 그리고 내가 잃어버린 땅을 얘네가 되찾을 때까지 이 둘을 내가 케어해 줄 만큼 그만큼 내가 여유롭지도 않고 오히려 나한테 손해가 될 것 같으니까 그럼 나는 이거 무르지 않겠다. 기업 무르지 않겠다. 이렇게 1순위인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은 그 순위가 어디로 넘어가게 돼요? 2순위인 사람에게 넘어가게 되죠. 그쵸? 근데 이 2순위인 사람이 바로 누구였냐 하면은 따라해 봅시다. 보아스였어요. 보아스. 이 보아스는 사사기 시대, 어떤 시대라 그랬어? 사람들이 영적 나이가 성숙했어, 미성숙했어? 미성숙한 그 시대에서 하나님 안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따라 살던, 아무도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았지만 진정으로 하나님을 왕으로 생각하고 모시고 살았던 바로 그 사람이, 모두 종교인처럼 살고 있었지만 참 신앙인으로 살았던 바로 그 사람이 바로 보아스였던 거예요. 보아스. 그래서 보아스는 이 룻이 자기 땅에 와서 이삭을 주울 때 못 죽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주울 수 있도록 더 많이 흘려줬어. 더 많이 주워가라고.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을 돕고자 하는 마음이 그 보아스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부와 은혜를 주신 이유는 나에게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는 그 은혜를 나를 통해서 베푸는, 나를 은혜의 통로로 사용해 주신다는 그거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또 보아스는 룻이 어디에서 온 여인임을 알고 있었어요? 모압, 이방에서 온 여인임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무슨 생각이 있는 거예요? 다문화 민족에 대해서 무시하거나 멸시하는 생각이 없었어요. 알고 있었음에도 그녀를 도와줬던 거예요. 이 모든 일은 보아스의 인격적 나이뿐만 아니라 영적인 나이까지 성숙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이웃의 아픔을 내가 감당해야겠다는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우리 친구들도 보아스와 같이 영적인 나이가 성숙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고등부 공동체가 영적으로 성숙한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이웃을 돕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나이가 어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어린애들 모아놓고 노는 거 본 적 있어요? 한 4-5살 정도 되는 애들 모아놓고 한 5-6명끼리 놀아라 하고 이렇게 해놓으면 어떻게 돼요? 잘 놀아요? 잘 놀아요? 잘 노나요? 물론 잘 놀 수도 있는데 머지않아 반드시 다툼이 일어납니다. 다툼이 일어나요. 네. 이렇게 잠깐 고개 돌리고 딱 돌아서 보면은 둘이 뭔가를 잡아당겨요. 서로 이러고 있어요.
그리고 2명은 이제 쫓아와서 울고. 그러면은 야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야 가가지고 물어보잖아요. 대단한 이유도 아니에요. 과자를 누가 딸기 맛을 먹느냐 이런 문제예요. 아니면 장난감을 누가 더 큰 총을 가지고 노느냐 이 문제예요. 걔네들이 우리의 인생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없는가 이런 문제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가 되지 못하는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싸우지 않는다니까. 굉장히 유치하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단순한 문제를 가지고 싸워요. 그 가운데에서 다투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분쟁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 어린아이들이 모여있으면 그 공동체가 어떻게 될까요? 다투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작은 일들 때문에 서로 상처를 주고 서로가 다 함께 힘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때 이 중에 이 어린아이들 중에 어른이 한 명 싹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어른도 내 거야 막 이러고 싸우나요? 다 내 거야 야 총 다 내놔 다 내 거야 과자도 내가 다 먹어 다 내놔 막 이럴까요? 애들이? 어른이? 그래요? 효원이 그래요? 아 그런다고? 안 그러죠?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어른이 한 명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어른이 중재를 해주죠. 그쵸? 야 이따가 삼촌이 하나 더 사줄게. 지금은 개수가 부족하니까 우리 친구가 양보할까? 아니면은 야 이거 이모 건데 야 이모 거 이거 하나 더 먹어. 그럼 되겠다 그치? 이러면서 어른이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중재를 해주잖아요. 그쵸? 장난감을 가지고 싸워요. 그러면은 야 우리 이렇게 싸우지 말고 돌아가면서 놀자. 돌아가면서 20분씩 가지고 놀자. 삼촌이 시간 재줄게. 그렇게 중재를 해주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이렇게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그 공동체에 한 명만 있어도 그 공동체는 어떻게 돼요? 함께 성숙해지는 거예요. 아멘. 분쟁과 갈등이 줄어드는 거예요. 아멘. 이런 사람들이 그럼 많으면 많을수록 어떻게 될까요? 그 공동체가 더 성숙해질까요? 미성숙해질까요? 성숙해질까요? 미성숙해질까요? 목소리가 이렇게 작아서 어떻게 해? 성숙해질까요? 미성숙해질까요? 아멘. 분쟁과 갈등이 생겨도 그 성숙한 한 사람만 있으면 다 조율하고 함께 갈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이런 성숙한 사람이 그 공동체에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예배의 질이 달라집니다. 예배의 질이 달라지고요. 그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 모델하우스가 될 수 있냐 없느냐가 결정이 돼요. 여러분 이런 성숙의 모범, 영적 성숙의 모범을 보여주신 분이 누굽니까? 보아스 말고 또 누굴까요? 누가 대답했어요? 누가? 찬호? 찬호가 대답했어요? 근데 왜 말하고 나서 숨어? 참나 거기 있는 거 다 아는데 그거 말하지를 말든가. 그래요. 찬호가 말한 대로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범을 보여주셨는데 우리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면서 아들의 형상, 그러니까 예수님을 본받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제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쵸? 아니에요? 하나님 자녀 아니에요? 아직 아닌 사람.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쵸? 그러면 우리가 육신적으로는 옆에 있는 친구가 남이에요. 그런데 영적으로는 어떻게 돼요? 영적으로는 우리가 모두 다 형제이고 자매가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형제들인데 이 많은 형제들 중에서 예수님이 맏아들이 되게 하셨다. 이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인 거예요. 그럼 이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부모님의 마음을 살필 줄 알고 동생들을 어떻게 보호하고 섬겨야 할까에 대해서 그 고민하고 있는 그 맏아들, 그 예수님의 마음, 우리의 맏아들이 되신 그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도 본받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과 같이 영적인 맏아들이 되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그럼 어떻게 우리가 영적인 맏아들이 될 수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따라해 봅시다. 나는 죽고 예수님은 사는 삶. 나는 죽고 예수님은 사는 삶. 아멘. 이게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닮을 수 있는 비결이에요. 우리가 성숙한 맏아들이 될 수 있는, 영적으로 성숙한 맏아들이 될 수 있는 그런 비결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욕심이 올라올 때가 있어요. 나의 생각이 올라올 때가 있어요. 하지만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서 그것을 버릴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 마음을 헤아릴 줄 알아야 돼요. 내가 떼쓰고 싶어. 내가 억지 부리고 싶어. 하지만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하지 않는 것. 내가 인내함으로 나아가는 것. 내가 불평하고 싶지만 그 가운데에서 감사의 제목들을 찾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적으로 성숙한 맏아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내가 양보하고 싶지 않아. 내가 더 많이 가지고 싶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웃을 보살피고 돕는 것. 신경 쓰면 귀찮아. 내가 저 사람 이야기, 힘든 이야기 들어주면 나도 힘들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들어줄 수 있고 도와줄 수 있고 기도해 줄 수 있는 것, 섬길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적으로 성숙한 맏아들의 역할인 거예요. 아멘. 이게 성숙입니다, 여러분. 다른 게 성숙이 아니에요. 이렇게 우리가 성숙하여 맏아들이 될 때, 영적인 맏아들이 될 때 우리는 어떤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됩니까? 룻기 4장 17절 말씀 시작.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아멘. 여러분, 보아스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이웃을 도왔잖아요. 영적으로 성숙했던 보아스는 어떤 축복을 얻게 되었냐면 룻과 결혼해서 오벳이라는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근데 그 오벳이 나중에 이새를 낳아요. 그리고 그 이새는 누구를 낳냐 하면 다윗을 낳습니다. 그러니까 보아스가 다윗의 조상이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다윗의 후손이 계속 내려가면은 누가 나와요? 예수님이 나오잖아요. 다윗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그 엄청난 축복을 누리게 된 것이 바로 이 보아스가 누렸던 축복인 거예요. 그럼 목사님, 저도 그러면 영적인 맏아들의 역할을 감당하면 제 후손 중에서도 다윗과 예수님이 태어나는 건가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막 이름을 이 다윗, 이 예수 막 이렇게, 예수 막 이렇게 지금 목사님은 그 생각도 한번 해봤었어요. 옛날에 애 이름을 어떻게 지을까? 별 생각을 다 해봤어요. 그러다가 예수 하면 어떻게 돼요? 이예수? 막 이렇게 하고 별 이름을 막 이디야 막 이런 이름도 다 고민을 해봤었는데, 네. 근데 지금 이름이 가장 좋긴 한 것 같아요. 여러분 보세요. 그런 축복은 보아스가 누린 축복이죠. 그렇죠? 근데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지금 이 영적인 맏아들을 쓰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시대에 영적인 맏아들의 마음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육신의 욕심에 물들어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죽고 예수님은 사는 인생을 살아야 돼요. 아멘. 보아스와 같이, 그리고 우리의 모범이 되신 이 예수님과 같이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사용해 주시는 그 축복을 우리가 이 시대에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이 시대의 보아스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옆에 친구하고 이야기해 보세요. 보아스가 됩시다. 한 번 더 이야기하세요. 예수님을 닮아갑시다.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안전한 마음인 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우리가 영적으로 더욱 성숙한 맏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알기를 원합니다. 아이처럼 하나님께 떼쓰고 하나님을 협박하려고 하고, 그건 너무 여러분 이런 표현 쓰긴 뭐하지만 유치한 거예요. 하나님 그러면 나 교회 안 나와요. 그럼 뭐 예배 안 드리면 되지 뭐. 이거 너무 어린 생각이에요. 누구 좋으라고 예배 드리는 건데. 예배 드리는 게 나에게 복인데 그 복을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그 복의 자리로 안 나가기 때문에 안 나가면 되지 뭐. 얼마나 유치하고 어린 생각입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내 생각대로만 하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어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배를 하나님의 생각처럼 정말 소중하고 경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시간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 생각대로 예배 나가면 귀찮잖아, 예배 나가면 불편하잖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예배를 가지고 하나님하고 자꾸 협상하려고 그래. 봉사하는 거 가지고 자꾸 하나님하고 협상하려고 그래. 어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이웃을 돕는 우리들. 자, 따라해 봅시다. 따라해 봅세요. 자, 이웃을 돕는 우리들이 되자. 여러분, 이제 새 학기가 시작됐습니다. 그쵸? 네, 오픈. 새 학기가 열렸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이제 우리가 교복데이로 예배를 드립니다. 9월 첫째 주니까. 근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자, 그리고 이웃을 사랑으로 돕는 자를 하나님께서 들어 쓰신다고 하셨어요. 그쵸? 우리가 우리의 이웃들을 사랑할 수 있는 가장 최고가 뭘까? 매점에서 빵 사주는 거? 아니면 뭐 체육복이나 책 빌려주는 거? 숙제 보여주는 거? 그게 내 이웃에 대한 최고의 섬김인가요? 여러분, 내 이웃에 대한 최고의 섬김은 따라해 봅시다. 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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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복음을 전하는 게 가장 큰 섬김이에요. 아멘. 나의 사랑하는 이웃들에게, 나의 친구들에게 삶을 통해 또 말을 통해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영적인 마다들,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가 성숙해집시다. 아멘. 우리가 그래서 몸만 커지는 게 아니라, 몸만 성숙해지는 게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그 영적인 나이도 함께 성숙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